빈 구덩이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도 여전히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에 대한 인터뷰도 매체를 통해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범죄 동기도 특별히 없습니다. 요즘 묻지마 사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상 동기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를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건의 무서운 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범법자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고 세상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런 범죄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까닭은 누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우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 슬픔, 아픔 등 좋지 않은 감정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또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호신용품들도 많이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연약해서 하나 구입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하나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지 않은 사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 시작, 초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37장의 시작부터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유독 자식 중에서 착한 행동을 하고 이쁨 받는 행동을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에게 칭찬을 받기 마련입니다. 조금씩, 그리고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챙겨주는 부모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두 다 예쁘고 또한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더 좋은 것을 챙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행동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합니다. 그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편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는 야곱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돌이켜 자신의 삶을 보면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니죠. 더욱더 정확하게는 편애했습니다. 편애는 또 다른 편애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이 자신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음 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쁜 점이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이것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싫어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죠. 그러나 두 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었고, 이 라헬의 죽음 이후에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는 당연해지고 더욱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보기에는 채색옷도 또한 아버지의 편애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먹이고 고생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랑받는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자신들과 같이 들로 나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옆에서 편히 지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색 옷까지는 형들도 어떻게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그리고 또한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 나이 차이도 꽤나 있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계속 미워하기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꼴사납지만 형제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들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에 눈에서 안 보이기에 그냥 참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더욱더 그를 싫어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의 편에, 그리고 채색옷까지 입힌 것, 그리고 자신이 고생하고 들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었던 형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하는 꿈의 이야기는 조금 도를 벗어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모든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을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고 8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 더 요셉은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까지 꾸죠.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자 형제들의 반응은 난리가 났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녀석이 더 짜증나는 말을 하게 되니까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그들의 감정을 11절에서는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기만 해도 계속해서 짜증나는 그를 보고 있던 요셉의 형제들의 감정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이 분노와 감정의 출발점은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편애로부터 시작하였죠. 부모가 한 자녀만 유독 예뻐하니 나를 예뻐해 주지 않는다면 그 감정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분풀이를 하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이 감정을 풀지 못한 형제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분풀이 대상이 바뀌게 되죠.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보다 작고 연약한 존재에게로 이 분풀이가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을 찾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별다른 노력 없이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행하기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악한 마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심부름을 시키죠.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들을 먹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 걱정은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시작되는데, 창세기 34장에 있었던 디나의 사건으로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혹여 자신들의 아들들이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칼부림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한지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에 자신이 가장 믿는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샬롬을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요셉의 존재는 샬롬이 아니었죠. 미워하는 존재이고 시기하는 존재이고 또한 눈에 보기에 짜증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싫어하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집에서 볼 수 있죠. 네, 상상하시는 표정이 역력하신데 그런 형제들을 보러 가는 길인데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신은 형제들에게 샬롬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샬롬을 위해서 기꺼이 떠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세겜 땅으로 가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연락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자신의 눈과 발, 육체의 강건함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방방곳곳 아버지의 양떼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을 법한 곳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봐야 했을 것입니다. 온 세겜을 뒤져야 했죠. 방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떤 이가 찾아와 그들이 지금 요셉이 있는 세겜이 아니라 도단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도담을 향하여 걸어가죠. 드디어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묻고 샬롬을 전하려고 왔지만 결과는 전혀 샬롬이지가 않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샬롬을 가지고 온 요셉을 기다린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너무 당황스럽긴 한데 그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셉의 형제들이 보기 위하여 요셉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쉽죠? 네, 죽이고 던지고. 그렇지만 이 계획은 르우벤을 통해서 조금 계획이 틀어집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자. 빈 구덩이에 던져놓기만 하자라고 합니다. 죽이지만 않으면 르우벤은 틈을 타서 아버지에게 요셉을 데려다 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과 모두 약속했던 것은 요셉이 죽은 것이기에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 빈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들을 찾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그에게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왜 순종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된 계획과 생각을 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굳건히 믿는 것은 우리가 후에 결과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모든 일이 해결된 이후에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문제, 환난 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상 시대의 이야기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성취를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람처럼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빈 구덩이는 형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서 계획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덩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야곱의 가족들에게 닥칠 어려움을 해결할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행동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구덩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할 곳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제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홀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홀로 떠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팔린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비록 내가 빈 구덩이 속에서 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